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7장과 28장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면서 또 로마에 도착하고 곧 그 로마에서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2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데 아무런 죄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 32절 말씀 보면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나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무죄다. 어떠한 그 범죄, 잘못된 것들을 행한 것이 없는데 분명히 들어보니까 신문 과정에서 무죄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진다. 만약에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석방과 무죄를 판결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얘기한 장면이 3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27장, 28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또 함께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 죄수들이 있었던 게 있죠. 그래서 아우구스도대 그러니까 황제 군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아드라무테노에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에 3절에 시돈에 되었습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익히 알았던 거죠. 그리고 또 이자가 무죄한 자임을 익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대접받기도 허락하고 어떤 자유를 좀 줍니다. 그래서 4절에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러니까 바람이 이제 서쪽에서 불어오는데 그 맞바람을 그 서쪽과 이제 올라가는 쪽에서 서북 방향이죠. 서북 방향에서 바람이 오는데 그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였다. 그러니까 구브로 키프로스죠. 지금의 키프로스 해안을 의지하고 해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이제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5절에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그러니까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 즉 해안가를 끼면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의 말씀 보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달리아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탈리아 그쪽 반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바람이 부니까 이제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범선이었죠. 그 범선이었기 때문에 그 바람이 막 안 받아주면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더디 움직이게 되었다. 그리고 간신히 8절의 말씀 보면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데 아름다운 항구라는 데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발할 때부터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9절의 말씀 보면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을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10월 5일 10월 초를 얘기하는 거죠. 10월 그 닷새 날이니까 10월 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 그러니까 대속죄일 10월 초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 거예요? 10월 중순입니다. 10월 중순.
그래서 10월 중순이 되면 그 지중해 그쪽 연안을 항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태풍의 그런 바다가 험하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그 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바다가 닫히는 시기라고 했고요. 유대 정통에서는 10월 중순부터 4월까지 선박 항해를 막았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10월 중순이면 이제 대속제일년 초막절, 그리고 4월까지면 이제 오순절까지, 그 시기는 바다가 닫히는 시기로 항해가 위험한 시기였어요. 바다가 험난하고 태풍이 불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절기와 그 날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9절에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하면서, 만약에 지금 이 시기에 항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그런 짐들, 그리고 우리의 배, 우리의 심지어 생명까지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백부장은 11절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하면서 바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면서 이번 항해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 미양에 머무르자라고 했는데, 그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는 그렇지 말자, 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12절에 그 항구가 그 미양을 얘기하는 거죠.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 있더라 하면서 그레데 항구 쪽으로, 베닉스 쪽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이제 서남 쪽으로도 서북 쪽으로도 둘 다 이어지는 통로가 있으니까 훨씬 또 머물기도 좋고 움직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 또 주변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이제 베닉스 쪽으로 출항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출항할 때 13절의 말씀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남풍이 이렇게 순하게 이렇게 위로 막 불러주니까 이동하기가, 남풍이 불어주니까 이동하기가 너무 편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였습니다.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라고 얘기합니다. 유라굴로, 그러니까 태풍이죠. 태풍. 지금 가면 그 지중해에 있는 그 태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섬 가운데서 그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선이기 때문에 바다의 그 바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배가 그 바람에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풍이 막 부니까, 그러니까 지중해가 이제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 바람이 샥 불어오니까 배가 자꾸만 지중해 한가운데로 샥 밀려나가는 거예요. 밀려나가는 거. 그러니까 배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배가 밀려서 바람에 맞춰 나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더라. 그러니까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무슨 말이에요? 돛을 접었다라는 얘기죠. 그 돛을 접고 떠내려갔다. 그냥 바람에 그냥 밀려가는 대로 그냥 떠밀려 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로 둘러 감고라고 얘기합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아래로 지날 그때 그 시기에 간신히 거루, 그러니까 구명정이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구명정, 그러니까 위급 상황에 조그만 보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그만 배.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린 거예요. 구명정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줄을 가지고 선체에 둘둘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나 그 구명정이 이제 보조배인 거죠. 보조배. 도망쳐야 되니까 배가 혹시나 망가졌을 때 그것마저 사라질까봐 구명정을 이제 선체에 둘러 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둘러 감고 스르디스라고 했는데 암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모래톱 암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암초에 걸리면 배가 오고 가도 못하면서 막 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연장은 이제 표현이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돛입니다. 돛.
그러니까 돛을 이제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쫓겨가더라 돛을 접고 그냥 떠밀려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풍랑이 너무 심한 겁니다. 이제 바람에 밀려서 자꾸만 그 지중해 한가운데로 배가 떠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애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공들이 그 배 안에 있는 여러 화물들을 다 집어 던진 거예요. 바다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가 무거우면 그 짐 때문에 그 배가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배가 무거우면 그 파도나 이런 것들 충격이 더 크게 가해지기 때문에 짐들을 다 내어 버린 겁니다. 근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 그러니까 배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그 주요 장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것들마저도, 중요한 것마저도 다 그 바닷 가운데 내어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다 짐들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라고 하면서 큰 풍랑이 여전히 계속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구원의 여망마저 다 잊어버렸다, 희망이 사라진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21절부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텐데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2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소망 없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오직 배만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너는 그 황제 앞에,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그 모든 자를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3장 11절에 이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에까지 가서 그 하나님을, 또 복음의 말씀을 증언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 배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굳게 잡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도 그 생명을 보존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를 고백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27절,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은혜들이 다시 그 안전하게 도착하는, 그 한 섬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사공들이 이제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이제 짐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재어봅니다. 그러니까 물 깊이를 재어보니까 한 20길쯤 되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한 15길쯤 되었다. 즉 점점 더 육지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물로
로라고 돼 있는데 고물에서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고물에서 다시 있을 거 아니에요. 앵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4개를 이제 내려가지고 배를 고정시킨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육지가 다 온 것을 아니까 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물에서 그 뱃머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하면서 그 구명절 몰래 내려서 그들이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것을 딱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망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고 떼어버리니라. 이전에는 선원들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군인들과 백부장이었다면 이제는 군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어라. 지금까지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징표가 될 것이다.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배 안에서 성찬 예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모습은 성찬 예식을 되게 연상시킵니다. 그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포도주 이런 거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성찬 예식 아니지만 되게 성찬 예식을 연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예식을 통하여서 이런 떡을 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쨌든 간 구원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떼어준 떡을 먹으면서 그것이 구원의 징표로서 이렇게 받아 먹고 안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7절에 배에 있는 무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더라 하면서 이제 먹고 이제 나머지 남은 밀들은 이제 바다에 버린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육지로 이제 상륙할 거니까.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이제 보여진 거예요. 또 항만도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갖다 대려고 합니다. 40절에 닻을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이제 앵커도 내려버리고 키를 풀고 또 돛을 내려서 이제 바람에 맞춰서 그 해안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배가 거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그래서 배가 거기 걸려서 이제 뱃머리는 거기 부딪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또 고물 배 뒤편은 큰 물결에 점점 더 깨어져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암초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 배에 걸린 거죠. 어쨌든간 군인들이 죄수가 도망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인들은 이 죄수가 지금 도망가려고 하니까 직결 처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혹시 그러다가 바울까지 죽일까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육지로 먼저 나가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죄수들이 함부로 도망 못 가니까 그렇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면서 그 배에서 나오는 널조각 그런 나무조각 파편들 아니면 물에 뜨는 배 물건들을 의지하여 육지로 이제 다 이동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모두 다
구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고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 로마로 가는 그 길에서도 엄청나게 고생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섬은 그 시칠리아 섬, 이제 로마 그 이탈리아 반도 시칠리아 섬 그 이쪽에 있는 그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몰타 섬입니다. 몰타 섬. 그 유명한 그 몰타 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영접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항구들이 왔다 갔다 많이 했다고 그래요. 거기가 그쪽이 그저 이탈리아 또 시칠리아 섬 근처이었기 때문에 그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도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영접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근데 이제 불을 피워서 이제 다 영접하고 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그 나무 한 묶음에서 숨어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물어버린 겁니다. 그 손을. 그 모습을 보자 원주민들이 바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 범죄한 자구나.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그가 죄인이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울은 근데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당황하지도 않고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기다렸겠죠. 이게 좀 있으면 이 사람 죽겠구나 생각했겠죠. 근데 1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질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정말 독사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하면서 사도 바울 혹시 신인가 이렇게 막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그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또 7절의 말씀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여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치료하였다, 병 고쳤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 죄인의 심부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 그 멜리데 섬에서 떠날 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줬다. 사도 바울은 그 멜리데 죄인의 심부름으로 멜리데 섬에 그런 도착했을 그때도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였다. 아마도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 그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성향과 바울의 그 사역들을 되짚어볼 때 그 섬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1절 석 달 후에 떠납니다.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라면서 이제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떠납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수라구사에서 대고 있다가 이제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렀고요. 거기서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간 거예요. 이 보디올은 나폴리, 지금으로 따지면 나폴리 서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보디올에 이르렀다.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이르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제 이탈리아만도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로마로 갈 차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그곳 형제들, 로마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은 어디냐? 로마에서 한 65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걸 로마에서 한 50km 떨어진 장소까지, 그러니까 65km, 로마에서 65km, 한 50km까지 떨어진 곳까지 그 형제들이 맞으러 온 거예요, 로마를. 그래서 그것을 보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았죠. 왜냐하면 로마서라는 그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65km, 50km까지 걸어서 왔는지 뭐 마차를 타고 왔는지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가 거기까지 마중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편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면서 그 로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던 것. 그래서 아마 그 형제들, 그 편지를 받아본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온다라고 이제 마중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로마에 선포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셨다. 선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 확장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6절, 우리가 이제 로마에 들어가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한지라. 그러니까 한 군인,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내둘 수는 없던 거죠. 그래서 한 군인은 있지만 근데 자유롭게 이제 움직이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한 명의 군인을 붙여서 있는 거지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 그 유지들을 청하여서 모으게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는데, 압송되어서 왔는데 내가 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18절에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36장 32절 말씀 볼까요? 이에 아그리빠가 뱃속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노라. 그냥 결론적으로는 죽일 제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19절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그 바울을 신문하게 하소서 막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베스도 총독 앞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 내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신문을 받느니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서 신문과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소한 것은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민족을 고발하거나 그럴 의도로 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힌 거고요. 그러면서 너희를 이곳에 부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 정말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로마까지 왔다.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
정말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까 전에 우리 16절 말씀 보면 그냥 군인과 함께 다니는 거,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 로마까지 왔다. 이 복음,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 너에 대해서 어떤 나쁜 얘기나 그런 평판에 대해서 들은 것이 전혀 없다.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너가 전하는 그 말씀과 그 사상과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직접 듣고자 하여 이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곳에는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 줄을 우리는 이미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구약을 가지고 그 구약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간절히 대망하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언할 때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반적인 반응이었죠. 그런데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했던 것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것이었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계속 사도행전의 그 모든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안 받습니다.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고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면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정말 성취되고 있구나. 이 백성이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28절 결론 다시 한번 내립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면서 그러나 이 복음은 결국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방인은 이것을 들을 것이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완전히 활짝 열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29절에는 이제 없음이라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서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하면서 그 모임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0절 31절 이제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머물며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모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하였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까지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마무리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얘기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 안에서 1장 8절 말씀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12사도와 그 120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드로와 뭐 여러 그 사람들이 증언하면서 이제 전파되었던 걸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전파됐고 이후에 베드로와 그 요한을 통해서 전파되었죠. 그 땅끝까지 베드로도 고넬료까지 찾아갔고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땅끝, 그 시대의 땅끝이었던 그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1장 8절에 예고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까지 도착하면서 이 성경이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점점 더 전파되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로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르침이 뭐다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은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는 여정을 통해서 그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른 것처럼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뭐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나가서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하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후에 나타날 그 모든 천국 복음에 대한 선포들은 사도 바울 이후에 또 이 말씀을 읽는 그 제자들, 이후의 제자들, 또 우리에게 지금 2000년 전 뒤에 읽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서도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천국의 복음 말씀, 이 지상명령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땅끝까지 지상명령과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그 구원을 통한 그 생명을 온 열방에 땅끝까지 전하시는 우리 동탄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말씀, 지상명령의 사명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교회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이 지상명의 사명,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온 열방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종해야 될 줄 우리는 믿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된 사명인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마지막 말씀까지 딱 보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동탄순복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신약 강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